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무섭게 비가 오더니 또 뜨겁게 해가 뜨는 그런 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잘 운영해 주셔서 그 어떤 것이든 다 우리 인류와 이 우주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앞에서 보시는 저 그림, 참 그 AI 시대가 되면서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이런 이미지를 찾는다는 것이 정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림들 또는 뭐 성화, 화가들이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들, 그리고 곧 그 근대에 있었던 역사 속에 역사서 나오는 뭐 거의 없는데 약간의 사파 요 정도로 이랬을 거야. 또는 뭐 영화에서 재현되고 고증된 것으로 저랬구나 정도 알 수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냥 AI에게 그 시대에 대한 건축물, 그 시대에 대한 의상, 또 그 연도를 지정해주고 이렇게 이러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한번 그려라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받아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검증해도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마 단 아쉬운 것은 바울의 모습이 학자마다 너무 다른데 제가 아는 바울의 모습은 저렇게 건장하진 않으시고 허리가 많이 굽으셨고 머리가 거의 없으신 대머리에 키가 아주 작으신 분으로 아는데 어쨌든지 간에 뭐 저 분위기는 오늘 28장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 당하시기 전 가택연금의 모습이 정말 상당히 심지어 뭐 주변 그 이런 뭐 이렇게 뭐 책상, 뭐 의자, 침대 다 그대로 밖에 풍경까지도 너무 이렇게 이런 걸 볼 수가 있구나 이제는 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림이지만요. 저 그림 보시면 로마 군인이 한 명 있죠. 그리고 아이가 한 명 있고 바울이 뭐 글을 계속 쓰시는 일을 하셨으니까 글을 쓰셨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하기 전에 3년간 셋집에서 그러니까 세제 월세 세로 살았습니다. 죄수인데 이제 황제가 이제 사형 그러면 이제 죽을 사람이 지금 재판 과정인데 왜 이렇게 있지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 받기까지는 이렇게 자유롭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잘 보시면 알지만 로마 군인이 24시간 지켰고 좀 그림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에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발에 수갑을 찬 채로 그냥 계속 일상생활은 거의 할 수 있도록 외출도 일부 가능했습니다. 뭐 이렇게 3년을 사시면서 하셨던 장면이죠. 이게 마지막 바울의 3년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3년 계시면서 마지막 복음을 정하고 여기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쓰셨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지어는 이 세 집도 바울의 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 돈으로 새 집을 얻어서 거기서 살면서 재판을 계속 받는 거죠. 구속은 안 당합니다.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받은 상태 받고 최종 판정. 그러니까 바울은 항고까지 했죠. 최종 항고를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황제의 판단만 남은 거죠. 근데 황제 판단까지 간다고 하는 건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이제 사형밖에 없습니다. 사형. 물론 황제 갑자기 무죄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특히 바울은 물론 로마 사람이고 뭐 그 당시에 다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은 뭐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 사형을 이제 받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이제 자기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모습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노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노후 준비가 어쩌고, 노후에 얼마가 들어서 뭐 연금 받아봤자 얼마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정말 성경적으로 헛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계획 있게 살아야 되고 노후를 준비하는 건 맞죠. 그러나 이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 기독교의 사상으로 보면 지금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후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3년을 살든 영생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축복되게 사는 것이죠. 근데 뭐 기대 수명이 내가 뭐 80 몇 살이니까 내가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살겠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살다 보니까 끝없이 되는 거죠. 한국 교회를 망친 용어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이 말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 성도고 지금 세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아이들인데 다음 세대란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미루는 거죠. 얘들을 잘 키우면 돼. 기도 잘하면 돼. 무슨 수가 날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교육 잘하면 돼. 잘 가르치면 돼.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뭐 유명한 사람 보여주고 뭐 감동받으면 돼. 뭐 아예 연예인 불러갖고 그냥 뭐 한번 그냥 화끈하게 하지 뭐. 이런 착각으로 우리가 왔죠. 다음 세대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도 다음 세대 얘기하거든요. 망한 겁니다. 그거는. 다음 세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교실에 우리 애들이 있는데 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 교회 여기 다 앉아있는데 뭘 다음 세대, 지금 여기 이미 왔는데 뭘 다음 세대 얘네들이. 다음 세대 아니에요. 우리 세대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세대. 우리 나이가 많으니까 9세대고 얘네는 신세대고 뭐 MZ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 없어요.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멘 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고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대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우리의 성도예요.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내 아들이어도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우리 어머니여도 내 자매고 우리가 같이 한 권속이지 뭐 다음 세대라 그래서 계속 다음을 계획해요. 다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계획해요. 우리가 상상했던 한국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다음 세대 위원회가 있고 저도 사실 노회 다음 세대 위원회예요. 위원장도 했었고 그래서 근데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긴 했었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제가 하나 그때 2000년도 초인가요? 한참 막 젊어서 막 전 세계 다닐 때 있었잖아요. 막 툭하면 외국 나가고 막 툭하면 막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 소문이 제가 좀 알려진 편이어서 이렇게 그런 일 좀 하라고 해서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답은 있습니다. 방향은 정확히 있어요. 답.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마 귀가 아프게 들었을 거예요. 기분도 나빴을 거예요. 모든 아이들에게 핸드폰 끊어라. 이거부터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끊어라. 이걸 손에 쥐어주고 무슨 교육이 되고 무슨 신앙이 되고 무슨 뭐가 되냐 도대체. 다행이게 이제 전 세계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폰 금지로 좀 나가고 SNS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NS도 이제 가입 못하도록 이제 법안을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중독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이제 이것도 교육 관련 문제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나 이런 쪽은 이제 아예 강제로 이제 점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이제 안 되지만 그 스마트폰이 관리된 아이들 세대에서는 뭔가 좀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다음 세대 얘기하는 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하나님께서도 관심 갖지 않는 거. 하나님은 지금 그 아이들을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앞으로 청년이 될 아이들. 그럼 청년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닌가? 앞으로 어른이 될 아이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이게 미련한 생각이죠. 노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헌금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성도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교회로 보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 먼저 모든 교회가 한 교회만 하면 안 되니까 모든 교회가 최소한 우리 통합측만이라도 헌법에 기재하자. 교회 다니는 모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금지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소유하지 않게 하라니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거 아니면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거죠. 뭐 끝내야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약간 과격하게 막 교육부에 막 이렇게 메일 보내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 드렸지만 그때 이제 그래서 그 이제 민원이니까 메일이 오거든요. 뭐 평상시 교육에 관련해서 우리 김한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깊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막 와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그래서 그 메일에 또 반박하고 반박해서 계속 저는 이제 진지하게 한 거지. 공무원은 답답하지. 희한한 블랙 컨슈머가 하나 생겨갖고 막 귀찮아 죽겠지. 근데 하시는데 마지막에 제가 메일을 끊은 이유가 그 공문 그 주고받던 일을 끝난 이유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전 메일에 지금도 생생한데 아니 이렇게 했다가 우리나라 인재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 다 바보가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취지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메일이 저 소름 끼치게 오는데 1%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교육당국자가 이걸 생각하는구나. 99%다 바보가 돼도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필요 없어. 1%가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1%도요 너무 많아요. 조그만 땅이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 봐요. 의대 늘린다니까 나 죽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의대 늘려준데도 죽겠다잖아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금년에 월드컵에서 참 기가 찬 일이 있었지만 별로 하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 뭐 엉망으로 막 해도 차범근 툭 나오고 막 엉망으로 막 해도 박지성 툭 나오고 엉망으로 막 했었는데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툭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한 놈만 나와도 우리나라 막 난리 쳐.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교육부 오케이 맞네. 이 사람들은 행정가들이고 맞지. 이 아이들 이거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막 도파민 중독돼 있는 애들. 요즘은 최근에는 정말 무서운 게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없다고 좀 믿고 싶은데 중학생 이상 지금 이 도박 중독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 나 돈 좀 줘 하면 도박입니다. 엄마 나 용돈 조금만 줘. 또 중학생이 알바 자리 찾아다닌다. 나 알바 좀 해볼까? 그러면 아빠는 어이 철 들었어? 알바를 해봐. 그럼 방학 때 알바 좀 해봐. 그거 도박 중독입니다. 그 100%입니다. 이거는 아빠 돈 줘. 나 알바 좀 하고 싶어. 넌 도박 중독이야. 무조건 도박하거든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이 중독이 더 세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보다도 도박 중독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엉망이거든요. 지금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제가 옛날에 경목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경찰 우리 장로님이 아시겠네. 우리 정 장로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관리합니다. 경찰서가 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관리합니다. 관리한 다음에 뭐 하냐면 19세만 넘어봐. 넌 내가 잡어. 이겁니다. 19세만 넘어봐. 넌 내 실적이야.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 걔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경찰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가정은 그거 못 지키죠. 교회는 못 지키죠. 다 같이 엉망되고 그냥 믿음도 없이 행동도 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우리는 행동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근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셋집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했느냐? 로마 와서 셋집입니다. 로마에 유대인들이 당시 한 4만에서 6만 명 정도 살았어요. 그러면 회당이 제 추산으로는 한 10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10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바울이 이들을 상대로 이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런 회당이 참 기가 차요. 진짜 이 AI라는 게 정말 감사하죠. 이런 그림 막 볼 수 있다는 게. 딱 저기 회당이거든요. 로마 회당입니다. 심지어 아주 좋은 건물의 회당들. 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모이는데 저들에게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니까 못 가고 원래는 저 회당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복음 전하셨어요. 아세요? 예수님도 저 회당 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회당에 바울이 갈 수 없으니 저들을 초청합니다. 바울이.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저들 제 짐작이고 이건 한 10개는 됐을 거다. 5만 명 정도 6만 명이면 아무리 그런 사회라도 유대인들이 10개 이상 될 거다. 좀 많이 보면 100개도 보는데 그건 좀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많았을 것 같지 않고 10개 정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한데 뭐 5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10개는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1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을 다 로마가 바울이 불러요. 그 말씀이 오늘 23절이에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유숙하는 곳에 많이 왔다. 왜냐면 바울은 정말 유명한 학자잖아요. 지식인이고. 참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대화하고 같이 토론하는 게 참 유대인들은 멋있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토론을 들으러 왔다는 거죠. 네가 하는 말은 뭐야? 라고 정확히 듣는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내용이 뭐냐면 23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것은 당시 회당에서만 통용되던 어법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더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율법 학자였으니까 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신학을 갖고 오고 뭐 세상이 바뀌었다, 요새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잘하는 그들이 완벽하게 하는 오경 토라죠. 그리고 예언서 케투빔 이걸로 그들에게 아주 완벽하게 예수를 설명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만의 말로 하면 안 돼. 제가 저도 유튜브 보면서 요즘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저도 새로운 거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청년들이 무슨 비전 무슨 학교를 하면서 청년들 5명이 토론하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 신선해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1시간 반짜리인데 30분 듣다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그거 기억나는 거 몇 마디 얘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자매가 너무 은혜 받아서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그의 깊은 경륜 안에서 저의 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든 소망과 그 밝은 길로 가고자 하는 나의 놀라운 애탐은 나의 그 숭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사무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요, 요새는 자동 자막이 나오잖아요. 자동 자막을 틀어놓고 봤어요. 근데요, 말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좋은 말만 입에 다 붙이는 거야. 그걸 5명이 1시간 반을 떠들더라니까요. 아니, 근데 토론하자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총을 내가 함에 있어서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하는 내 속에서 뭐 좀 기도했는데 얘네 21세기 한국 애들 맞아? 아니 조선시대 사람도 말을 알아들 텐데 이 교회 다니는 애들 말을 목사가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뭔가 자꾸 들었어. 막 이렇게 막 걸추장스러운 말을 자꾸 들은 거야. 그것만 있어. 그게 뭔지도 몰라. 근데 그 말은 심지어 성경 속에서 나올 말도 아니야. 그 용어는.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바가 있어서 막 와, 배우긴 많이 배웠다 얘들이. 근데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토론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로 자랑하는 대회 같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야 내가 이 정도 영성이야. 이런 수준을 막 얘기하는데 그 유튜브로 찍는 장면인데 카메라 보고 말하는데 제가 너무 말이 수려하다 그럴까? 교회에서만 쓰는 온갖 용어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바를 따라 그 경륜대로 내가 더 높은 고차원적인 은혜 속에 머물고자 해서 막 와, 씻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래서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데. 나 이렇게 멋있어 이거지. 그냥 거기 그 그룹에 우리가 있다는 거에 내가 만족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라니까. 이런 것 같아. 아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아니 바깥 사람한테 말할 게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지긋지긋한 그 회당 사람들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저 회당 사람들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잖아요. 그게 율법과 예언이에요. 그들의 언어. 그러니까 정말 이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지. 예수님의 은혜는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차가워요. 이게 더 좋지. 이거 뭐 그 은혜가 내게 어쩌고 해서 저도 잘 그런 말 안 쓰는데 와 진짜 말이 막 입에서 돌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가 참고 30분을 봤어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만 말해봐. 뭐야? 묻고 싶다니까 댓글로. 지금 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어쩌라고 쉽게 얘기해서 어쩌라고. 그러면 그 어쩌라고에 대한 답변은 이거 같아요. 나는 이 정도라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라고. 우리 청년연합회는 이 정도라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로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나가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용어를 뺏기면 안 돼요. 근데 엉뚱한 용어 우리끼리만 쓰는 거지. 탄광 어르신들이 은어를 쓰거든요. 죽을 위험하니까 그들만 알아듣는 은어를 써요. 요건 아닙니다. 은어. 그렇게 써 교회가. 자기들의 언어만 있어 막. 맨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성경에 하나님께 나가자는 말 한마디도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린 막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뭐. 당연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나가는 게. 나가기 소망합니다 뭐.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뭐. 성경에는 없는 말이 막 나와. 이게 도대체가 어디서 나온 말이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쓰는 말이야 이게. 그럴듯하지. 물론 바울서신에 인사말 그렇게도 안 나와요. 바울서신의 인사말은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렇게 나오지 막 그렇게 안 하는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와 되게 어려운 말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들으면 겨우두. 제가 예전에 호기심에 절에 몇 번 갔거든요. 어렸을 때 초팔날은 가면 떡도 진짜 맛있는 거 주거든요. 가면 그 스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통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자만 잔뜩 말씀하시고. 저는 어려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나는. 근데 정말 교회는 우리끼리만의 용어가 있어요. 막. 그게 막 너무 좋은 거야. 자기들끼리만. 통해. 심지어 그게 막 너무 통해. 그게 어떻게 통해. 희한하고 통합니다. 새쌍둥이가 옹알이 하는 새쌍둥이가 통하듯이 통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뭐다? 모세 율법과 예언서예요. 그걸로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마태복음 갖고 와봐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는데 예수를 말하면 어떡하자 이렇게 따지면 예수를 어떻게 안 믿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보내셔서 성육신 하셔갖고 우리처럼 되셔갖고 이렇게 십자가 진 건데 그거 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난 네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모세오경이 이랬고
예언이 이랬고 막 얘기하면서 그들의 예언과 모세의 오경의 완벽한 율법의 완성이 예수입니다. 예언의 최종 목적지가 예수입니다를 완벽하게 얘기했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 유대 지도자들이죠. 율법 지도자들이 바울과 이 셋집에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다 지도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는데 저들 중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었다는 걸 사도행전이 정확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거야 원래. 복음은 그래. 근데 그 안 믿는 것을 통하여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딱 끝나버려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죽은 얘기도 안 써. 끝. 더 이상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들의 언어로 계속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너무 우리의 언어만 가지고 있어. 너무 우리의 언어로 우리라 통해.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란 말도 이상해요. 은혜가 도대체 뭐가 은혜라는 거야. 뭐 충만이라는 말도 헷갈려. 막 뭐 충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는데 충만이 뭐야 막. 그래서 뭐 제가 우스갯소리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전 뭐 교회 가면 뭐 성령께서 기름 부으듯이 막 부어주신다는데 뭐 미끄덩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기름 부는 게 뭔지 모르는 거지. 또 어떤 사람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해지는 줄 알아. 막 감동인데 막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알아. 막 착각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교회에 꽉 차 있어. 진짜 시로라기 같은 말씀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말씀대로 딱딱딱딱 봐서 요게 말씀이다. 사도행전이 정확히 얘기해요.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저 성경에 완벽하게 능통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전하는 사람이 완벽해. 듣는 학생은 더 완벽해.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저 완벽한 지도자들을 저 율법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보다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근데 저들에게 모세오경과 예언서로 완벽하게 예수를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혹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나만 왜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사도행전은 끝나. 이 세상에 왜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천당 갈 때 왜 안 믿어?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지도자들을 모아놓은 조셉방에서 며칠을 가르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그냥 잘 모르고 동네 교회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믿었다고 하는 건 축복이죠. 아세요? 이건 축복이에요. 내가 뭘 알아서 내가 뭘 경험해서 아니라고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이어서 내가 믿어진 거지 내가 뭘 알아서 이거야 확실해.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내가 성경을 심판해요. 내가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합니다. 이러면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 청년이 기도하고 밥 먹었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럽니다. 요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살 거예요. 얘네들 진짜 불쌍한 거예요. 세상 나가면 어떻게 보면 미안한 거야 우리는. 야 요새도 교회 나가는 애들 있어?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 이게. 원래 세상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세상이 더 진보돼서 이제 믿음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가난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뚜렷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예수님만큼 알고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인 그 교실에서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범인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여러분 정말 아슬아슬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말하는데 오 그렇구나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있을 것 같은데 외계인을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대요. 수학적으로.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구의 나이에서 인류가 문명을 이룬 게 지구의 나이를 24시간으로 보면 지구의 나이를 24시간으로 보면 24시간 가운데 인류가 등장해서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낸 그게 얼마큼 시간이 될 거냐.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인간은 뭐 짧게 나왔으니까 뭐 공룡이 오래 있었고 인간이 짧으니까 한 30분, 1시간 안 되지 않나요? 했더니 그분이 말하는 게 3초예요, 3초. 24시간 중에 3초래나 0.3초래나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에요. 인간이 살았던 시간이 그 짧은 시간에 또 다른 외계 문명이 발전해서 그 짧은 시간에 물론 올 이유도 없지만 올 기술도 없을 거고 이 외계인을 만난다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데 그 정도로 이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저는 인간은 의지가 없다고 믿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인 것 같으세요? 다 세뇌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온 생각 하나도 없을걸요? 자유의지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놀랍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현대의 주님은 이러실 거야.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 근데 그것을 누군가 믿고 안 믿고 있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왜 나만 믿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게 좀 그런 건가? 착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바울이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한 인물이 나왔잖아요. 있을 수 없는 정말 초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복음의 사람, 완벽한 율법의 사람, 완벽한 법률의 사람, 완벽한 신분의 사람, 완벽한 교육의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그가 예수를 강제적으로 믿게 되어서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예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예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는 유대 지도자들만 초청해서 그가 강론을 했어요. 그들도 안 믿어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운 좋게 믿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해요. 나프탈렌 실험을 했어요. 선생님이 나프탈렌 집에서 갖고 오라 그래서 나프탈렌이 물에 뜨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다 물에 이렇게 2개씩 갖고 오니까 자 이제 나프탈렌 물에 띄우자는데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모르니까 나프탈렌 이렇게 물에 쏙쏙 집어넣었어요. 그럼 다 빠져요 이건. 기포가 나오면 어떤 쪽으로 해야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하나 뜨는데 저는 얼떨결에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얼떨결에. 모르고 떴어요. 그랬더니 완영이만 똑똑하고 다 바보들이네 저것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부터 똑똑해졌습니다. 그 은총이에요, 은총. 그 한 번의 칭찬이 난 똑똑한 아이야. 실수로 띄웠는데 딴 애들은 폭폭 집어넣고 나는 어쩌다 떴는데 내 컵을 보더니 얘만 똑똑한 이 바보들아 이러면서 나 다 젖어갖고 못 써 저거.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뭐 주변에 교회 많았고 뭐 나 아는 애가 있었고 뭐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맨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확률로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은 은총입니다. 믿음 아래 거하라는 것이 신념을 갖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 은총 안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 또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 믿음의 근본 되신 하나님.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사람들, 예수를 평생 기다린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초신성 같은 바울이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동원하고 성경을 동원하고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어마한 일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